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택배 상자나 큰 상자 벽면에 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함께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은 혼자 짐을 나르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무거운 짐을 나르라라는 이제 그러한 안내 표시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는 늘 혼자 하는 일보다 함께 할 때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밭을 가는 쟁기 얘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논밭을 갈 때 쟁기를 이용해서 갈 때 소 두 마리를 한 멍에에다가 묶어서 함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멍에를 가리켜서 어른들은 쌍멍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쌍멍에를 메고 가는 두 마리의 소는 자기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항상 의식하고 이 두 마리 소가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거지요. 소 두 마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일할 때도 철저히 함께 팀을 이루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찌 보면 쌍멍에를 짊어진 소들처럼 우리가 한 멍에를 짊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들과 함께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인내하고 협력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함께 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갈 때 행복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전도 여행 일정을 밝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지요.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에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 글을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지요. 바울은 자신이 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가서 긴 겨울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고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만나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교제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가진 후에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역지로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의 바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의 이런 바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아주 활짝 유효하고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이 바울에게 에베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으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소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전심전력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서 사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이유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에베소에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에는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반대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는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겨울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원래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에베소에 더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의 대적자들과 믿음의 전투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아야만 했지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전체는 아니고 일부 성도들, 특히 바울을 싫어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하자 거 봐라,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말과 행실이 다르고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사도도 아니다 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기를 내서 잠시 근심을 가지고 근심의 마음으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아주 참담한 일을 겪게 되지요. 아주 바울을 비난했던 어떤 산 성도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바울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준 거예요. 아마 심한 욕설을 하든지 몸싸움을 하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에게 상심을 주는 그러한 비난과 공격을 바울이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바다 건너 에베소로 건너와서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한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과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쉽지 않은 여정, 쉽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를 낙심시키고요.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속편히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역이 중요하지만 사실 동역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참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낙심을 경험한 적이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 바울이 이런 깊은 상처와 오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바울은 갈등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가장 아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장 아끼던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혼자 어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를 그들에게 파송하여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과연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버린 적까지 있었어요.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존경했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인 아들로 성장하게 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성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약했죠. 그는 나이도 적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소함으로 인해 이 젊은 나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을까 항상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내성적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연약한 디모데를 지금 문제 많고 갈등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내에 지금 갈등과 분열, 송사, 음행, 무분별한 은사 사용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를 고민하다가 우리 생각에는 좀 지도력이 있고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 가서 조금 빠른 내 일을 정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을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비록 디모데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추천합니까?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렇게 그들에게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나와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권위와 디모데의 권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거든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나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사도였단 말이에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12제자와 주님이 특별히 택한 것이라고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 외에는 사도가 없었어요. 사도의 권위와 그의 사도로부터 양육받은 제자의 권위는 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의 권위와 그의 영적 아들, 그러니까 믿음의 2세대였던 디모데의 영적 권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의 권위 아니면
사도에게 파송받은 일꾼의 권위 정도로 디모데의 권위가 좀 낮게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연약한 자 아니다. 권위 없는 자 아니다. 그의 권위와 나의 권위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연약한 디모데, 제자 디모데를 인정해주고 높여준 거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의 권위가 무조건 바울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권위는 차이가 있죠. 사도와 사도의 제자와의 권위는 다르지요.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존중해주고 세워줬던 이유는 그가 전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려는 그 순수한 동기를 봤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순수한 동기면에 있어서는 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자세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나는 목사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아무개 성도보다 내가 훨씬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깝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말과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과 권위에 있어서 크고 작음을 비교하면서 은근히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세워주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아이고 요즘에는 누구에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정작 문제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믿어주지 못하고 맡겨주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세워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믿고 맡겨야 되는데 자꾸 부족해도 실수해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패해도 되니까 한번 해봐. 괜찮아, 잘하려고 안 해도 돼. 한번 하면서 경험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탁 믿고 맡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길러내고 키워내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회의 장이 좀 넓게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돼서 한두 사람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번 부흥도 경험해보고 헌신도 경험해보고 거기서 느끼는 보람도 좀 경험해보면서, 야, 참 교회가 소중하다, 우리 교회가 참 좋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신뢰해 주죠.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믿어주고 세워주는 관계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존중해 줘라. 멸시하지 마라. 어리다고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나를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디모데를 깍듯하게 섬겨서 그가 교회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섬겨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격려하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고 맡기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부족하다고, 실수한다고,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대해주고 믿고 세워줘야 될 믿음의 동역자가 혹 우리 청년들, 혹 우리 학생들, 우리 새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성격이 어떤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신앙 경력이 사역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정말 그 안에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가짐이 잘 되어 있다면 일을 맡겨보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또 다른 동역자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흥미롭게도 아볼로는 디모데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경험이 적고 나이도 어리고 내성적인 두려움을 많이 있는 스타일이었지만 아볼로는 디모데와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아볼로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과연 아볼로가 누굽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성경에 능통했고,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말도 언변이 뛰어난, 화술도 있어서 대중들을 확 사로잡을 만한 지도력 있는 사람, 리더였어요. 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을 배우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공부해서 이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한 당시에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서게 됐습니다. 특히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아볼로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주 영향력과 인정을 받던 그런 지도급 인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삼거나 시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둘 사이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과 디모데 둘 사이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지 사실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전혀 껄끄럽거나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볼로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아볼로, 형제. 바울은 아볼로를 존경했고 아볼로를 형제로 여기면서 그를 따뜻한 동역자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볼로도 바울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아볼로를 찾아가서 아볼로에게 저 고린도에 가서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만나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아볼로에게 여러 번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뜻밖에도 아볼로는 번번이 바울의 여러 번의 권면을 다 거절하죠.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볼로도 마음속에 고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쯤 되면 바울의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번 권면했는데 고린도에 좀 가서 그들 방문해서 그들 좀 만나달라고 내가 여러 번 권면했는데 그래도 예의 차원에서 한두 번은 들어야지. 끝까지 거절하네. 내가 누군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내가 사도인데? 그죠? 내가 연장자고 나이도 많고 목회 경력도 뛰어나고 교회도 더 많이 개척하고 아볼로? 그래서 이 괘씸해. 내 말 끝까지 안 듣네. 그러면서 아마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쓰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아볼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네. 아볼로가 너희 안 간대더라. 나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전서에 기록을 남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읽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쭉 읽다가 맨 마지막에 아볼로의 얘기는 민감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내 아볼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미워하네?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에 선 사람들은 아볼로가 바울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사역자라도 조금 틀린가 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사람이요 다르고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아볼로가 끝까지 듣지 않잖아요.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대고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여러 번 얘기해도 너희들에게 안 간대더라.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 아볼로가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동료 사역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뭐라고 돼 있어요?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왜 아볼로가 안 옵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없지만 아직 기회가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한 것뿐이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가서 너희와 교제할 사람이다. 아볼로가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때가 되면 너희와 좋은 교제를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고 뭐냐면 아볼로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가 언젠가 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동역할 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깨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생각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성숙하냐면 디모데와 아볼로를 다르게 대하는 거죠. 연약한 디모데는 어떡합니까?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인정해주는 지도력을 바울이 행사하고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유능하고 인정받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워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각 사람에 맞게 동역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동역하기 위해서 내 권위, 내 기분을 앞세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겸손한 자세야말로 동역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연약한 디모데를 믿고 세워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울의 동역자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금 담임하신 이재은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구역에 리더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한 리더가 그 이재은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리더가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한 성도가 그것을 눈치채고 이재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혹시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던데.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목사님 의중을 물어본 거죠. 근데 솔직히 그때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 마음은 그 집사님이요? 너무 힘들게 해요. 미치겠어요. 하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를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그냥 속 시원하게 다 그분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대요. 여기 중요한 건 굴뚝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탁, 입을 탁 막으시더래요. 그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오히려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집사님 리더의 좋은 점을 말하게 하시더래요.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누군가에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탁 막으시고 좋은 점, 장점을 말하게 하시더래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은 돌고 돌아서 당사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 리더, 그 집사님 귀에 목사님이 했던 칭찬과 격려의 말이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야, 너 목사님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 좋은 사람이래? 너 이런 면이 참 훌륭하고 믿음직할 만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힘이 된대. 이런 식으로 그분에게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제발 저리잖아요. 아닌데. 내가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상처 주는 말 탁탁 했던 사람인데. 근데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마음의 찔림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목사님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여러분의 든든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아볼로? 요즘 MZ세대라면 내 말 안 들어.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아볼로가 마음이 딱 다쳤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너에게 갈 겁니다. 라고 좋은 말, 소망의 말을 전해주면 돌고 돌아 아볼로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 마음에 안 들고 동력하기 어려운 분 있더라도 좋은 말 해주시고 믿고 기다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관계를 깨트리기보다는 격려하고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줘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왜 단점만 보려고 그러세요? 좋은 점도 있잖아요. 만약 누군가에게 단점이 3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는 좋은 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단점보다는 찾아내는 장점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이야기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디모데가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성적이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예? 그런 연약한 디모데를 찾아가서 그들을 믿고, 예, 세워주고, 혹 실수가 보일지라도 눈 감아주고, 그러면서 너는 주의 일에 힘쓰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거죠. 두 번째, 혹 여러분 주변에 내 뜻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자기 생각 강하고 유능한 아볼로는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톡톡 튀고 자기 철학 뚜렷하고,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 영향력 있고 나와는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선한 동역자의 마음을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의 한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바울이 혼자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연약한 디모데, 그리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좋은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